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매우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더 정확한 말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오늘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산에 10가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이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지금은 다 다르지만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다. 절대자 신을 만나는 것은 다양한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걸 고상하게 말하면서 배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무식한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뭔가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불교인을 만나도 당신 불교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이슬람교인들을 만나도 당신 알라 신을 잘 믿으십시오. 우린 다 같은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마치 고상하고 또 고등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다병이 있는데요, 사이다병에다가 콜라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이다가 아니죠. 콜라병에 콜라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단체들, 기관들, 교회들 중에 어떤 단체는 사이다병에다가 콜라를 넣고 이거를 사이다라고 하는 것, 콜라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마음이 넓어, 우리 목사님은 좀 마음이 관대해, 모든 종교는 다 괜찮대, 각자 열심히 믿으면 된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죠. 교회 안에서 많은 도덕과 윤리와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삶에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간판, 이 십자가의 뜻도 기독교가 많은 상징 중에서 하필 흉악한 그 형틀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것은, 기독교는 빵을 주거나 비둘기가 날아다니거나 기독교는 다른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기로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봉사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지식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인격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조금 미성숙해서 좀 다툴 수 있고, 어느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해서 좀 서투를 수 있고, 다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한 교회들을 바라보는데 부족한 건 용납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처음부터 뺐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외국 가거나 가만히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별로 안 한다, 다른 얘기 많이 하고 교회가 분주하다,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하다. 오늘 저희는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저희는 날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모신다고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까지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원자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까지 모시는 것에는 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조금 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멀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는 멀리 가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자꾸 함께 계시다고, 함께 하신다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함께 하시면 불편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있자, 날마다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십니까? 우리 직장에까지 왜 찾아오십니까? 주님 내 취미 생활까지 왜 넘어오십니까? 우리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선을 지키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뭔가 부담을 느끼는 것, 이거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남녀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요, 결혼을 성공하고 나서 이제 배우자라고 어디 가든지 내 아내, 내 남편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자기 가족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 부부라고 공포하고 나서도 부부가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부부. 남편이 멀리 출장 가니까 좋다, 즐겁다. 오늘 아내가 없으니까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참 좋다. 뭔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배우자가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 우린 부부야.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우리 남편 출장 좀 가면 좋겠다. 우리 아내 시장을 좀 멀리 가면 좋겠다. 서로 좀 같이 안 있으려고. 사실 이러한 부부는 매우 갈등이 많지요. 나중에 뭔가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 이런 가정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포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막 찬양도 하고 예수님 좋다고 막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금은보화가 많고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기보다는 예수님 주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봐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티켓 하나 바꾸는 전혀 무관한 은행의 직원을 보는 것처럼 누가 어디 한 번 보고 안 만날 사람처럼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가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본문에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함께 있고 거하고 붙어 있고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어쩌다가 남녀가 한번 선 보듯이 만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계속 사는 것처럼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갖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예수님 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예수님 타령만 할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고,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예수님 믿고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은 이제 좀 떠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다 자유주의 신학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예수님 입에 달아야 되죠. 빅데이터라는 분석이 있죠. 어느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어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걸 통해서 뭔가 그 사상과 체계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오늘날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 내 글에서 예수님, 내 문자와 카톡방에서 예수님,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예수님 앞에서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양분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기운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사실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조금 훈련이 안 되고 미숙하더라도 계속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여기서 재미를 찾고, 여기서 은혜를 찾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여기서 뭔가 내 인생의 나머지 승부수를 건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양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단체로 놀러가서 거기서 놀고 좋다 하고,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많은 걸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무 복무 기간이지, 의무 복무 예배 시간이지, 의무 복무 성경이지, 의무 복무 기도하는 거지, 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 억지로 나가는 것처럼 나가고, 어서 예배 끝나고 딴 데 가가지고 푹 쉬고 푹 놀고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얻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툴러도 훈련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예수님, 좀 예수님 찬양도 좀 많이 듣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읽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이런 훈련과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에게 초청하시죠. 우리 문을 두드리시죠. 쿵쿵쿵쿵 두드리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고 싶으시다고. 들어오신 다음에 뭐 하시냐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이 너무 철저하죠. 예수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주는 티켓 가지고는 멀리 가십시오. 제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신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 마음속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프리 패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문을 열라는 것이죠.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머무르고 싶으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나서 끝까지 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과 많이 비슷하죠. 결혼해가지고 같은 집에 있고 같은 방에 사는 것처럼, 결혼 전에 나 혼자 이 집에 혼자 살 때는 이 집의 냉장고, 이 집의 모든 텔레비전 보는 것, 이 집의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했죠. 아무 때나 불 끄고 아무거나 꺼내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내 자유인이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불 꺼도 될까? 지금 뭘 먹어도 될까? 뭐 하면 될까? 배우자를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이래도 될까?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신경 쓰는 거죠. 예수님 이거 보시고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쯤 자야겠다. 지금쯤은 깨야겠다. 지금쯤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의식하고 아내를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주님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대로 욕심도 있고 제 복잡한 생각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뭔가 기피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뭔가 멀어지고 싶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전혀 맛도 보지 못한, 예수님 하면 선입견이 뭐냐면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시키겠지,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지, 집안에 무슨 완고하신 옛날에 우리 부모님 보는 것처럼 또 잔소리 하시겠지, 나에게 또 재미있게 못 살게 만들겠지, 주님과 함께 거하면 고욕이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힘들지, 좀 주님은 또 날 힘들게 할 텐데,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날은 일부러 연휴 기간이나 공휴일이나 어떨 때는 그냥 30분 정도 그냥 인터넷이고 휴대폰이고 다 꺼놓고 그냥 예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좀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십자가도 생각하고 그동안 주님이 도와주신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고 주님과 함께 좀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편, 제 아내, 부모님, 자녀 다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의존적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날 정도로 바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날 정도로 바쁘다는 건 삶이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바빠서 예수님 생각을 5분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인생 리모델링 해야 되죠. 인생 재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냥 잠자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은 재미없잖아요. 나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못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문을 막 두드리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막 두드리시죠.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교제를 오랫동안 못 들어오게 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날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특별한 감정과 은혜가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지만 주님과의 친밀감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좀 안 보고 기도 좀 안 하고 예배 좀 몇 번 빠져도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사실 성경적이진 않지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여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의 분명한 믿음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감은 매우 다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예배에 서고 은혜 가운데 서야지만 친밀감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좋게 살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무슨 경찰을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섭게 보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변질된 걸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어색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과 어색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고통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여쭤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가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었다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자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함께 지내자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